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관계의 우선순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은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였느냐? 우리 뭐 정확하게는 세 가지고요. 좀 늘리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주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내용 네 가지 배웠죠.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기도의 네 가지로 볼 때 그럼 목사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앞에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서를 한다고 해서 이 기도를 꼭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네 가지가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건 기도의 원리고 이거 기도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와 이 정신과 이 스피릿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 없이 순서적으로 기계적으로 앞에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기도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은 후반부의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와 관련된 기도 세 가지는 우리 삶 전체 영역에 포함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먼저 나눌 것은 어떤 기도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얘기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하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가 생각납니다. 실제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둠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을 거두러 갑니다. 이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감탄사의 일종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맛을 봤는데 이게 처음 보는 맛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뭔가 이렇게 맛을 봤을 때 그 맛이 굉장히 신세계 같은 맛이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감탄사의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을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 며칠 거 가져다가 두고 세이브 시켜놓고 비축해놓고 먹어야겠다고 한 2, 3일 걸 가지고 오면 하루치 먹고 나고 나머지는 저녁이 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틀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가지고 와도 못 먹을 뿐더러 또 문제는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만나가 또 내릴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굶주리지 않았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브레드, 빵이거든요. 일용할 양식. 이 빵,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가 새끼 먹는 이 밥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용할 양식은 꼭 먹는 거, 밥을 얘기하는 거, 빵을 얘기하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먹는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일용할 양식 앞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기도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왕 구하는 거 1년치를 구하면 좋잖아요. 10년치를 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평생에 먹을 게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날마다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사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생명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건강입니다. 이거 쌓아놓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이브 시켜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돈을 아껴서 저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만약에 저축이라는 것도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또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또는 내가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쌓는 것이면은 그건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물질이 쌓여져 있으면 평안을 느끼고 통장에 돈이 넉넉해야 불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모아놓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축해놓은 것이, 우리가 들어놓은 적금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놓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면, 쌓아놓고 지내면 사실은 주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해놓은 그거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없을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부모님을 위한 그 보험 하나도 들어져 있지 않고,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하나 들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통장에 돈을 세이브 시켜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이 계속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그러는데 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까지 나올 건가 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내가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 의지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매년 수익과 지출이 딱 떨어지는 예산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고 한 달 한 달 살고 1년 1년 살고 있어요. 1년을 지나고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도 있으시지만 산술적으로는 반드시 적자가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부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수익과 지출이 거의 딱 맞아요. 올해는 분명히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물질적 헌신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매년 채워서 정말 하나님, 이게 저희들한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재정부장님은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재정 때문에 일하시지 못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굳이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우리가 후반부 배우게 될 텐데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즉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6장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지 이런 건 아예 구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뭘 구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 응답하시지 않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관계된 건 다 욕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들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지만 필요는 채워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기도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쌓고 모을까요?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지금 배부르면 더 이상 앞에 먹이가 지나가도 눈도 안 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오늘 내가 먹을 게 있어도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10년 후를 걱정하는, 1년 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걱정이 늘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살지?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이브시키고 자꾸 쌓아놓는 이유는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재기 하는 이유는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고 양식이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만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죠. 그러나 새가 가만히 둥지에 있는데 먹을 게 새 둥지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가 먹이를 찾는 수고는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두 번째 기도는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무슨 축복일까요? 죄 사함의 은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죄 사함의 은혜가 두 가지. 죄 사함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건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우리의 평생에 몇 번? 한 번 있는 죄사함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 이 죄사함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새로 태어나는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은혜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죄 씻음의 은혜. 이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죄와 상관없어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 거룩해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룩함과 완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성숙과 성화로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이 죄 씻음에 관계된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도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죄를 100% 이길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신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넘어져요, 죄 때문에. 그러면 금방 실족할 것 같아. 금방 주님 떠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게 뭐야. 더 괴롭고 더 힘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고백은 그 죄에 뭐가 동반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죄의 고백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로만의 고백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이 돼서 나중에 오히려 우리의 양심을 더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에 화인맞게 만들어요.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을 하는데 변함이 없고 양심이 화인맞고 여전히 죄를 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눈으로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 제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 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 입술로만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면 놀라운 것은 그 맡기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죄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건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 얘기만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얘기만 안 하셨으면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야 우리한테.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더 성숙으로 못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다가 이걸 부연 설명하느라고 2절이나 쓰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당신을 원수보다 못하게 만든다. 복수하는 것은 당신을 원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당신을 원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온갖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고 악하게 대하는 자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이를 악물어도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힘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라고 했냐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죄 용서라는 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인정과 고백과 회개가 전제돼야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할 때 그의 사과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용서라는 것 자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 준다면 오히려 그 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촉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앙심을 품거나 원수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나한테 회개하거나 잘못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용서라는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용서하는 일과 용서의 마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건 어떤 행동의 액션이 동반되는 거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어떤 액션은 아닌데 마음인데 이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줄게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이걸 갖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고 앙심을 품게 되고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들을 보내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왜 오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나중에 나에게 전달되니까 그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변함없이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경계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사사건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똑같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펑펑 울면서 회개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고 그 사람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마시고 그 사람보다 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도록 그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신앙생활을 완성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 앞에 있었던 죄사함의 고백과 연결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죄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빠지고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시험의 지뢰밭이에요. 이 세상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받는 시험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어요. 시험을 한단 말이죠.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으로 나가면 분명히 시험이 올 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도 안 받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게요.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건 죄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잠시 앉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거예요. 둥지 못 틀게 해야죠. 마귀가 우리의 삶에 둥지를 못 틀게 해야죠. 마귀가 유혹하는 건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트는 건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예방주사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이고, 동시에 악한 자의 유혹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앞으로 빠질 악과 현재 빠져있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모든 형태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현재 여러분은 악의 함정에, 악의 덫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악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요? 딱 한 번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딱 한 번만이라고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당장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유혹이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거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덫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 도박하는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딱 한 번만.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을 끊어야 돼요. 일단 악에 빠지고 나면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악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빠져나올 결심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굳은 마음을 풀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이라고 묘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다 찾듯이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지뢰를 깔아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이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 무기이고 영적인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의 원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인데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배웠던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무니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거리와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구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마귀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씻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응답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